두 사람이 나오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금 세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관심과 사람들이 갖는 관심이 다를 때가 참 많아요. 그 교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올 때 화려한 옷을 입고 오고 세상에서 어떤 특별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오면은 더 관심을 사람이기 때문에 갖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이 올 때 또 우리가 무관심할 때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 얘기 말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요즘 살아가면서 어디에다 관심을 두고 지금 살고 있어요? 제일 여러분의 관심사가 뭡니까? 관심. 요즘 뭐 대학생들은 시험 기간이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잘 봐야 되겠다. 너무 여기에 관심이 지나치다 보니까 예배를 안 나와요. 여러분 시험이 예배보다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시험 점수 좀 더 잘 나왔기 때문에 그 인생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성공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워서 행복하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결혼해 사는 사람 볼 때 되게 그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별로인 것 같은데 사랑받는 아내가 있고 사랑받는 남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사랑받을지 미움받을지 다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사랑받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관심, 뭐 결혼을 앞둔 이제 우리 그 5월 달에 결혼할 또 한 쌍인데 이 사람들이 뭐 그랬어요? 관심은 어디 있어요? 손 한번 들어봐. 안 보이네. 요즘 아주 그 막판에 지금 그 이제 목사님한테 배째라 하고 있어요. 지금 요즘 배째라고 있는데 저 사람들의 관심은 모르겠어요. 온통 5월 11일에가 지금 맞춰져 있는지. 근데 사실 그 결혼해 본 사람도 뒤에 있는데 그날 지나면은 딴따라고 그 몇 미터 되지도 않는 거기 지나면은 별것 아니다는 게 금방 느끼고 이제 현실이라고는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하죠.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돈에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관심이 있어요. 청년들은 이성에 관심이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 온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누구 때문에 혹시 오는 사람 없습니까?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관심을 끌려고 하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본능이죠. 근데 계속해서 사람에게 관심을 끌다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께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사람 없으면 좋겠습니다. 또 좋은 옷, 또 더 좋은 차, 뭐 차가 그 종류가 참 많더라고요. 저는 뭐 특별히 그런 것에 관심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뭐 차 종류 새로운 신차가 뭐가 나오는지 이런 걸 관심 별로 없는데 그냥 주어진 그 환경에 대해서 그냥 감사해요. 저는 근데 그 차에 관심 있는 사람은 또 막 어떤 그 좋은 차가 나오면 막 그걸 수집하듯이 이렇게 또 좋은 집 보면은 교회 예배는 줄을 안 서는데 먹는 식당 앞에 줄을 서고 아파트 청약 좋은 아파트 있다 할 때는 거기 가서 줄을 서요. 뭐 밤을 새도 괜찮아요. 피곤하지도 지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온통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공이나 명예나 이런 이제 우리 저 뒤에 저기 우리 하랑이 아빠 엄마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하랑이가 태어나서 이제 커가니까 그 관심이 서로를 향하던 관심이 아이에게로 다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들의 관심이 그렇다니 문제는 뭐요? 우리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다 잘못된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아까 뭐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야 될 시선을 그것을 그냥 막아버릴 때가 그것이 두려운 거라니.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쁜 것은 나쁜 것이다. 바쁜 것은 사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 먹고 마시는 이런 문제에 너무 바쁘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틈이 없다는 얘기. 여러분 바쁘잖아요. 뭐가 뭔지 하여튼 바빠요. 바쁘대요. 근데 그 바쁜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바쁘다면은 그 바쁜 것은 우리에게 나쁜 것이 되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탄이 그래서 그게 하나의 전략이다. 전략. 수연아 여기 어젯밤 몇 시까지 공부했어? 철야 끝나고 공부하러 갔는 거고 또. 근데 여러분의 관심을 빼앗는 그런 것들 참 많은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까? 만족해요 그것으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환경, 남자 여자에 대한 관심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지는 못해요. 여러분 인간의 사람들의 보통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일반적인 관심이 이래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사람에게 있는데요.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뭐 하기를 바라셔요?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은 한번 눈을 감고 있는가 뜨고 있는가 쳐다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보편적인 관심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행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죠?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의 관심이 그래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다 모두가 행복하기를. 이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해는 햇볕은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쳐요. 그렇죠? 얼굴 예쁜 애한테만 햇볕을 비춰준 게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드는 애가 지나가면 햇볕이 그냥 구름 속으로 숨어요? 그거 아니잖아. 이제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치고 그리고 또 비를 이제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에게 동일하게 모두에게 비를 내리신다. 이건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의 그냥 일반적인 은혜죠. 근데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더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은혜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더 특별하게 이제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뭐 목사인 저도 어떤 사역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어른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그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목사의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한 그런 내가 더 특별하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관심이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명, 200명이 됐을 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관심이 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목포에 없어도 관심이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뭐 다른 나라에 가 있어도 관심이 가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 있어도 그냥 평범한 그런 어떤 특별한 관심이 또 거기에 머물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정말 거기에 상사들에게 사장님들에게 특별하게 관심을 끄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들 교수님들에게 더 특별한 관심을 끄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더 특별한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할 때 성도들에게 또 지체들에게 또 하나님의 종들에게 더 특별하게 관심을 끌 수 있는 관심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들 그 어떤 이런 사람의 관심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까요?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은 돼요. 그러나 더 특별한 관심을 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 만나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세리가 나오 세리. 바리새인이 나오고 세리가 나오는데 죄인이 나오는데 이제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은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그가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저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눈에는 죄인. 우리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그런 열망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하나님의 관심이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어요.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 같이 읽을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히 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혹시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옆에 강도 있었습니다. 2명의 강도가. 근데 그 강도, 그때 십자가의 형틀은 지금 오늘 고난주가 마지막 날인데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할 만큼 이제 죄를 지었다고 하는 가장 중죄인이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고, 그 옆에 있는 강도들은 그만한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근데 한 강도는 네가 진짜 예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도 살고 우리도 살려봐라. 지금 예수를 비방하는 거죠. 근데 한 죄인은, 야 무슨 말이냐, 너나 나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냐, 우리는 죄인이다, 죄인.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저 좀 기억해 주세요. 데리고 가달란 말도 못하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난 죄인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에 가실 때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 천국입니다. 아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그가 고백하고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었을 때 하나님의 관심을 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 나가봤습니다. 예배 한 번도 못 드려봤어요. 헌금했겠어요? 11조 드렸겠어요? 봉사했겠어요? 그 강도와 찬양단 섰겠어요? 그 십자가상에서 죄인의 몸으로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하나님의, 다시 말해서 주님의 관심을 끌었더니 그가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 볼 때 죄인입니다. 제게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고백을 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게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 다시 말해서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뭘 했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로마서 6장 23절에 그 죄의 값이 사망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망은 어떤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들어간다. 그 불못이 뭐예요? 지옥을 말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제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는 구원자다. 누구의 구원자입니까? 여러분의 구원자여야 됩니다. 아멘. 너의 구원자가 아니라 나의 구원자가 돼야 돼요. 아멘. 시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방패, 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돼야 됩니까?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의 죄의 문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살아나셨는데, 그렇게 하셨어도 이 예수님이 누구 예수님이 돼야 됩니까? 나의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아멘. 내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고 내 모든 죄의 용서하신 나의 구주가 되는 것.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다른 길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아멘.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교회를 다녔지만은 이제 그가 종교인 모태신앙이었고 존경받는 스승이었지만은 그 안에 이 구원의 소망이 없었어요. 구원의 소망. 그래서 어느 날 그것이 자기 안에 교회를 모태신앙으로부터 다녔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없다고 하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어느 날 저녁에 아무도 사람들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밤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던졌던 그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 던져야 될 동일한 질문. 따라서 할까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한다고 드리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도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2번 나야 된다. 아멘. 2번 나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이 사람에게 그 은혜가 주어집니다. 아멘.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자가 필요하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갈망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이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다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9절에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헌신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오늘 구원 받았느냐. 여러분,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다윗이 시편 18편에서 그런 고백을 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늘 다윗의 이 마음, 다윗의 그 마음과 그의 시선은 성경에 보면 늘 하나님께 있더라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마음은 늘 하나님에게 가 있었어요. 쫓겨다니는 상황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다윗의 그 중심이, 마음이 늘 하나님께. 여러분, 사랑하면요,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늘 내가 어디에 있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하은자매님, 덕희 씨에게 마음이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네 지금. 근데 사랑하면은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내가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여러분 마음이 거기에 없으면은 빨리 돌아서야 돼요. 사랑하지 않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별로.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사랑했어요. 성전을 사모했어요. 다윗의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이, 그때는 이제 성전이라고 했어요. 오늘날 교회인데 이 구약의 성전에 처음에는 성막이었어요. 성막 안에 그때는 하나님이 그 안에 지성소 안에 계신다고 믿었어요. 거기 하나님의 법궤 안에. 그래서 다윗의 평생의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은 그 전리품들을 취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 모았던 거예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런 소원이 있었지만 너는 전쟁에 나가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 대신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짓겠다. 다윗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그의 다윗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 시편에 다윗이 쓴 시가 대부분이잖아요. 그 시편이 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잖아요. 예배의 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아멘. 예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내가 요한 1세도 보면 하나님 그 눈에 옆에 있는 예수 믿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래요. 여러분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멘입니까? 그 마음이 없으면은 누구를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뭐 그냥 이런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을 때, 그리고 그가 제자들을 충동해서 나 같은 건 더 이상 그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래서 옛날에 물고기 잡던 그 디베라 바닷가로 가서 물고기 잡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그곳에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물었던 질문이 있죠. 요한복음 21장 15절. 요한복음 21장 15절.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베드로한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너 내가 알아봤다. 이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알고 싶으셨어요. 베드로가 그래도 자기의 연약함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일,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특별함이 있는 그것에 관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바로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부족하다면, 이 마음이 없다면 정말 다시 이 마음이 오늘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언 8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8장 7절. 잘 엉뚱한 말씀이 나온 것 같아요. 7장 8절인가? 8장 7절. 그 말씀을 지워도 되겠습니다. 잠언 8장 7절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따라서 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의 사랑을 입습니다. 아멘. 자, 부모님 사랑해 보세요. 부모의 사랑을 받습니다. 선생님 사랑해 보세요. 그 선생님 사랑 받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하나님도 보면은 여러분 사랑받고 싶습니까? 그 사랑받고 싶은 사람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부모의 사랑받고 싶어요? 부모님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선생님 사랑받고 싶으면 선생님 사랑하세요. 친구 사랑받고 싶어요? 친구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십시오. 아마 사랑받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 사랑받기를 원하면 아멘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받기를 원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우리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신명기 6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꿈의 교회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사람입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람보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물질보다, 명예보다, 정말 저 같은 사람은 자식보다, 아내보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죄. 그렇게 죄라고 좀 세분화시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그 죄는 무슨 죄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 우상 숭배. 죄 그랬는데, 자, 우상은 눈에 보이는 어떤 상을 만드는 것도 우상이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대상이 우상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나에게 우상이에요.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불상 앞에, 어떤 형상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대상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어떤 여러분이 학생들이 공부를, 지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되어 있는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복음성과 고백은 정말 하나님보다 여러분을 더 관심을 끌게 하는 그것을 여러분 옆으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에 가장 사랑하는 그 대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3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엄마 사랑하지 말란 얘기 아니잖아요. 자식 사랑하지 말란 얘기 아니죠.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 그 다른 것도 이제 저기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요? 은혜에 목말라 하는 사람. 우리 복음성가 가사 그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이런 어떤 주님이 아니면은 나는 정말 살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고백하는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려고 하고요, 세상 것들을 더 의지하면서 살려고 하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어떤 세상에
그냥 힘 좀 쓰는 그 사람 먼저 찾아가잖아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누구에게로 달려갈까요? 주님께 달려올 거 아니에요. 교회로 달려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사람 도와줘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살려고 하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팔이 짧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능치 못하심이 없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사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교만하다고. 하나님, 난 연약합니다. 난 부족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이제 뻗쳐집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여러분을 향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편 107편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며 줄인 영혼, 정말 은혜에 줄인 목말라 하는 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적인 그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그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면은 우리 신앙 그냥 하나의 종교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상처와 아픔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인생 살다 보면 연약해서 주저앉고 싶고 또 때로는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 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이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데 오늘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예수 믿긴 믿는데 그냥 나를 위해서 살고 그냥 내 멋대로 살면 뭐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성가 부를 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 가사의 고백이, 그 가사 한 절 한 절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늘 내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주님 뜻대로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때로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넘어지지만은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늘 여러분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예수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신앙 고백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살 생각도 없고 그런 어떤 이제 생각 자체가 없이 신앙생활한다면은 여러분은 영적으로 어쩌면 이미 죽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교회 와서 우리가 주여 주여 외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천국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으면, 구원을 은혜로 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아멘입니까? 우리 연약하니까 넘어져요. 실수해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별로 없어요. 아니,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사무엘하에 보면은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신대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이 도와준 게 아니에요. 내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변명으로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 그러니까 내가 내 멋대로 살려면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 내가 왜 겪기려고 할 때 저를 가만 놔두셨습니까? 이건 뭐예요? 순전 자기 변명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제 그것을 변명으로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과 다를 바 없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관심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왕립학교의 학생으로 선발되어 그들이 왕이 내려주는 음식 진미를 먹어야 됐어요. 그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제 뜻을 정하고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거절하잖아요. 왜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 맛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긋나는 율법에 그 많은 음식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말로 하면 거기에 술도 올라와 있었겠고 뭐 이랬겠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그 많은 하나님이 말씀에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음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다니엘과 그 친구들 같은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술자리에 가서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먹지 않겠다고 할 수 있는, 그러나 아니라고 하는,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그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 다니는데 회식하고 또 술집에 가고 2차 3차를 갈 때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손해를 감수하고 정말 불이익을 감수하고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꿈의 교회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종으로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유혹을 하잖아요. 아무도 없는 집에서 정말 가진 이제 요셉에게 가문이설로 제안을 하고 너를 이제 이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더 좋은 환경을 보장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유혹하면서 나와 동침하자고 유혹할 때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는 서 있다. 나는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 여러분, 혹시 청년들이니까 유혹받을 환경에 우리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어떤 유혹의 자리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요셉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 꿈의 교회 우리 청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무도 없다고 할 때,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그 유혹의 손길이 올 때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없어도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의식 속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엉뚱한 짓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바울이 고백하니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할까 사람을 좋게 할까, 누구를 기쁘게 하겠냐는 얘기죠. 그러면서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아멘. 사람의 비맞지,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넘어집니까?
사람들 눈치 보잖아요. 왜 이거 술 마시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 왜 넘어져요?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안전에 없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사람들을 좋게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다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모든 꿈의 교회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사람에게 있습니까?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 난 죄인입니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내 손 잡아주세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그 사람 관심이 뭐.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오늘 관심이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청년들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사람입니다.